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에는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따라서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유일성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재창조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전권의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교회 안에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지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 그 한 성도 한 사람을 완전히 교회화시켜서 재생산시켜 나가는 것이 또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또 전도지요. 전도를 해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넘쳐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고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지요. 말씀을 자꾸 받아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좀 여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잘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좀 머스마답게 그렇게 담대해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묶이지 말고 뛰어넘어서 막 대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회가 좀 대범하고 말입니다. 또 뛰어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말을 해도 조심스러움이 없지. 말을 한마디 해도 이 한마디 해가지고 또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나, 이 말 해가지고 또 뭐 마음에 또 이렇게 좀 서운함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할 말도 못하고 교회가 그래요. 때로는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말이다. 본심이 아니다. 저 말은 본심이 아니다. 뭐 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지, 그거면 내한테 상처를 주려고 내 마음을 호입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뭐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하지 못할 말도 스스로시 하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랬니 저랬니 하면은 가정이 편안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또 뭐 부모를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 툭 튀어나온 말이 부모에게 엄청난 이 불효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참 화는 나지요. 그 본심이 아니거든요. 본심은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이기에 그런 존경의 마음은 있지만은 왜 한번 말하다가 화가 나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 이걸 가지고 뭐 때려 죽일 놈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가정이 안 편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늘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는 한 식구인데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맞니 틀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좀 강건해 봐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 성도 서로 간에 만나도 좋고 말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뭐 내가 실수에 너무 매이지 않고 이렇단 말씀이죠. 이게 전도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시오. 교회는 소위 이제 일하는 곳입니다. 집사님은 이 먼지를 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집사라는 뜻이 디큰이라는 뜻이. 이게 뭐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저런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이라. 그 일을 하는 데서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 서로 미워하면서 마음을 억제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 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나도 차양 동서교회 성도된 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보니까 서로 뭐 암묵질시하고 뭘 한데 보니 너무 전부 다 불만투성이고 투정 부리고 원한다 안 한다 안 할란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초신자들 시험 든단 말입니다. 저기 가 보니까 그저 참 수고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제 하는 모습이지요. 이래서 교인들이 든든히 써나가고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은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원래도 한 2,000명이 전도됐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2,000명 전도됐다는데 우리 교회에 비할 때는 엄청나 전도됐잖아요. 이렇게 전도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떠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입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남자답게 강건함은 이런 모습이 없고 이러면은 2,000명, 3,000명, 5,000명이 와도 다다음 주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다음 주 되면 이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되게 나라 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따라서 구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잘 되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받아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나한테 거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멀리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 안의 식구다 이 말씀이지요. 따라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교회의 수고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목회자가 교회의 수고를 믿다면은 이 목회자의 목회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참 같이 힘을 얻어서 동력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교인의 생활이지만은 이게 넓은 차원에서는 다 전도라는 것이지요. 넓은 차원에서는 우리 전도할 때에 현장에 가서 불신자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전도 맞지요. 그러나 더 큰 전도는 사실은 여기 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져지고 잦아지고 제자화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재생산을 이 사람들도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 이런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이지.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부족함도 있겠지요. 성도의 삶도 부족함이 있겠지요. 거기에 내 것을 가지고 채워주는 이런 삶. 우리 총회가 부족할 때에 우리 총회가 참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참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 이번 총회장 목사님 보니까 그저 할 일이 많은 말이라요. 할 일이 많은데 또 내 돈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총회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또 총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이런 참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도 우리 총회가 또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교회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답답한 그 마음을 탁 튀어주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다니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이지요. 저기 가니까 너무 인색해, 너무 너무 참 사람들이 자라. 이럴 때 버리면은 그만 보내기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럴 때잖아요. 저 교회는 보기는 저렇다 할지라도 진짜 아니야. 알맹이가 있고 무엇인가 성도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더 나가서 참 성도 서로 간에 의지를 되어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이런 참 그런 교회라고 할 때에 사실은 전도가 더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를 안 알아주면 이게 제일 큰 상처예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수고했다가 참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 서기 목사님이 내가 몇 마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그걸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인사거든요. 왜 못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한테 인사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걸 미처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설사만 몰라도 할지라도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용기를 불어줍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서 뭘 못 알아줬어요. 교회가 이 땅을 샀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이 땅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데 이 뭡니까 이게 좀 소개도 하고 이래 했다는데 내가 정말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들린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안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내가 뭐 구석구석 뭘 했는데 못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그 교회가 뭐냐?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 성도들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전도라는 것이지. 넓은 의미에서. 따라서 무난하는 거, 그렇지. 늘 참 인사하는 것입니다. 별일 없었느냐고 또 전화도 하고 말입니다. 지난 주일 못 뵀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또 참 알아보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무난하는 것이잖아요. 이래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뭐 이런 일들을 잘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어떻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편지를 여러 내용으로 썼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로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든든히 믿음으로 서 나가서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 안의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더 나가서 전도라는 것은 더 큰 차원이 있겠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재앙을 없애는 것입니다. 흑암을 끊는 것이지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실 전도잖아요. 일찍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뭐냐? 사탄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감사가 없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다 불평 불만 투성이고 사건을 이만하게 부풀리가 자꾸 이야기도 하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 불구하고 괜히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웃 탓하고 말입니다. 성도 탓하고 돈 탓하고 뭐 건강 탓하고 전부 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탓하는 거라. 이 탓하는 것이 무엇이냐? 탓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다 내 때문이라 이래 보면 간단한데 다 누구 때문이다 이건 사탄이 갖다 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었어.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사탄이 다스리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시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가 되어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한마디 한다는 것이 늘 똑같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늘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괜찮아.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흑암의 나라에 빠진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 운명에서 건져주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속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 있는 자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쁜 소식 가지고, 굿뉴스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 사주팔자를 바꿔버려야 돼. 바꾸는 길이 여기 있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탄 권세를 결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자꾸 전달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깜깜한데 이 빛을 비춰보면 깜깜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교회 안도 말이고 어두우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누가 널리 살면서도 어떨 때는 사무실에 있다가 늦게서 밤 늦게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 그래요. 이런 어둠에 빛을 비춰보면은 다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무서움도 없잖아요. 흑암으로 말입니다. 마음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정신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삶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문과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지렛대가 무엇이냐? 지렛대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전도라는 저 차원 속에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도 전도의 그 역사의 지렛대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입니다. 1901년도에 최초의 목사가 세워졌어요. 딱 한 사람이 세워졌어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딱 한 사람이 머슴살이 하다가 이분이 선교사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듣지 않은 선교사들이 저 서양인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더라. 진짜 아이들을 잡아먹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 선교사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어요. 머슴살이로 가서 1년, 2년, 3년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안 잡아먹거든요. 노인들을 안 잡아먹거든요. 여인들을 안 잡아먹어요. 또 유심히 더 살피고 하는 데서 이 사람들한테 진짜 배울 것이 많다.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머슴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1호 목사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초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지금 이제 이번에 설교하러 가려고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나오더라고요. 장로교 평양 신학교에 제1회로 입학한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김종석이라는 사람과 방기창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입학했는데 이들이 이제 7년간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좀 쉬다 해가지고 3회로 졸업하고 이 방기창이라는 사람은 제1회 졸업생이 되어가지고 7명의 그 목사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평양에서 1907년도에 9월달에 제1회로 목사가 7번 탄생되어졌어요.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이들의 지렛대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경상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모든 현장에 복음이 갔는데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지렛대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지역에 전도의 이 방향이 맞춰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 복음 메시지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전도하느냐?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저는 하양에 처음 왔을 때에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를 전혀 모르는 건 알지만은 첫 번째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에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더 컸어요. 이거 뭐 참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목사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직업은 아닌데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은 개척했다는 것도 내가 거짓말은 아니겠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신학을 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복음의 이 사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전도자는 그게 아니구나. 진짜 전도자는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기 위해서 저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기 위해서 때론 밤낮 주야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우리 사모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나? 내가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지금 이번에 베트남 가서는 꼭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열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꼭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아마 되게 기대를 했던 모양이라요. 누구를 만날까? 어느 분을 만날까? 나는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일까? 잔뜩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전도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사모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뭘 그거 물어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전도할 줄 알았는데 뻔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났던 모양이라 또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겠구나. 참 감사하다. 사모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어떤 사람일까 막 기도도 했다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한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맞아지느냐? 여기에 맞아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오만 거 조만 거 때만 거 다 담을 수 있는 잡동사니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이럴 때 내 삶이 변화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합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 받아주는 것이죠. 이해하고 알아주고 시원케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런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시대를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구약의 시대들 말입니다. 렘넌트들이 뭘 알았느냐, 전도자가 뭘 알았느냐, 시대를 알았습니다. 이 시대가 왜 무너지느냐?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남은 망하든 죽든 묵든 안 묵든 잘되든 못되든 관심이 없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거,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거기에 그만 묶여버렸어요. 그래 내한테 안 맞으면 전부 다 나쁜 놈이에요. 내하고 안 맞으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정치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지고 내 아니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것도 좋지만은 말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요 원네스의 유대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비밀 속에 있다면은 나 중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건 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한번 해보라니 되는가? 안 되어져요. 절대로 안 되어져요. 어느 날 후회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할 테인데 어느 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를 테인데 이런 생각도 후회 없이 후회함 가운데서 또 가질 수 있겠지요. 3시대입니다. 나 중심의 시대가 창세기 3장 시대란 말씀입니다. 사탄이 와서 고자질합니다. 속입니다. 자꾸 속임을 당한 것이지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상의 시대입니다. 지금 사탄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가 지금 지형이 바뀝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말입니다. 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명상 운동을 하고 이 귀신 장난에 지금 묶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다 한 줄 알고 어느 날 무너집니다.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무너질 때에는 감당치 못합니다. 홍수가 뭐 일어나는데 뭐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만 좀 불어도 비가 와도 뭐 다 시내려가는데 홍수가 오는데 뭐 완전히 온 천지 산을 다 지금 다 채우는데 더 나아가서 바벨탑 시대입니다. 성공 일념입니다.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는 뭐 감당치를 못하게 되죠. 오늘 전도자가 왜 뭘 봐야 되느냐? 3시대를 봐야만이 저 현장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것, 세상에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 수 있지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까 우리에게 강창현 교수입니까? 대학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안 쉽잖아요.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도 되느냐? 아니겠지요.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필요하겠지요.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도 힘을 얻고 거기에 복음 받은 사람도 힘을 얻고 또 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교수들과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거 이상 더 기쁨이 없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전도 한번 하고 영접 한번 하고 난다면 내가 막 온 병이 다
치유받은 거잖아요.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거는 내가 기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문제로 오게 될 재앙 시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상 숭배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점수를 의지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맞게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정예구 장로님하고 또 이야기합시다마는 저 드리마트 저 하양시장 그 너머에 얼굴이 붉은 그 무속인이 있었어요. 얼굴이 붉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 자신만만하게 좀 찾아다녔어요. 그때 자주 갔지요. 자주 가다 보니까 뭐 이제 서로 뭐 친해져 가지고 아줌이하고 막 이래 지냈는데, 한 번에 정장남이하고 같이 가서 이제 날 길을 지키더라고요. 책을 하나 딱 내놓더만은 300명 명단을 쭉 적은 것을 내가 보여주더라고요.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한 300명 돼요. 자, 요 조그만하고 방에 말입니다. 뭐 두 병도가 한 병만 남자단 고만한 방에 신당 차려 놔놓고, 거기 보니까 뭐 여자 아가의 아들 옷 같은 거 떼떼 없잖아요. 동자승인 같아요. 동자 그 무당을 받았는지 그걸 이제 갖다 놨고 이제 잔뜩 이름을 요 천장에다가 막 달아붙여 놔놓고 이러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이 지역에 있는 자기 신도겠지요. 300명이라는 거라. 그때 나는 그 앞에 드리마트 자리에 560평 땅에다가 말입니다. 7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목회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 한 50명밖에 안 됐는데, 요 콧구멍만한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300명을 관리하니까 이거 기가 찰 노릇했잖아요. 내 기를 확 죽이더라고요. 자, 이 하양이 그 당시에도 32군데의 무속인이 있었는데, 32군데 한 군데에 300명 잡으면 도대체 몇 명이냐? 10,000명을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검없는 웅장하게 세워놔놓고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약을 좀 올렸거든요. 아니면 내가 한번 봐줘서 이랬는 거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난 다음에 화가 났는지 정장로님 보고 내 젊은 친구 한번 봐줄까 이러던 게라. 그렇게 하는데 뭐 아이고 되겠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봐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맞자요. 어제 저녁에 제사 지내는데 엄마한테 엄마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듣고 어디 조상한테 귀신을 하느냐고 막 나무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조상한테 귀신이 하느냐고 막 나무래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또 기가 차는 말을 해요. 나라의 녹을 먹을 사람이 예수쟁이 돼가지고, 마치 봅니다. 예수쟁이 돼가지고 나라의 녹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장로님이 고시 준비를 했잖아요. 고시 준비하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알기는 그래 알고 있어요. 고시를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어지면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니까 내가 한 교회를 정해놓고 잘 못 섬기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이 지역에 살면서 하양 동서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시를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안 쉽잖아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들 보면 공부 잘하잖아요. 그 아버지도 머리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가 하게 될 터인데 하양 동서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라, 고시를 포기해버리고 여기 한빛 학원을 그때 치르잖아요. 이걸 알고 있더라고. 나라의 녹을 먹을 사람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나라의 녹을 못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아맞추는데 그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가지. 과거 일은 맞춘단 말입니다. 과거 일은. 앞으로 될 일은 못 맞추는데 과거 일을 맞춰버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하 알겠구나 맞겠구나 이래가 속는 것이지요. 그 지향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가 하나만 보면은 전도가 안 되지만은 그 다음 걸 보면은 무너진다 말씀입니다. 그걸 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구서 다 망하는 것이다. 나라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있는 현장을 통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빛을 비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인물이 나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어디 삽니까? 빌립보에 사는 여성도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는 남자 성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 고린도에 사는 남자 성도의 여자 성도입니다. 부부입니다. 이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인입니다. 루디아도 자주 장사, 옷감 장사하는 장사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원래는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고린도의 이 지역에, 아니 빌립보 지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산업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말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귀족들인데, 부유한층인데, 그 당시에 자주빛깔 옷은 아무나 못 입거든요. 아주 귀족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옷이에요. 금등이하고 같이 이 값이 맞물리도 그렇게 많은 금이 간다는, 값이 간다는 거예요. 그 자주빛깔 내는 그 염료가 잘 없다 그래야 돼요. 바다 깊은 곳에 그 조개에서 그 조개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자주빛깔 내는 그 염료를 채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겠지.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황제들이 입는 옷이 전부 다 자주빛깔이에요. 저 중국에 이 황제들이 황금색을 입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왕제들이 붉은색을 입듯이 이 나라에는 자주빛깔 입었어요. 그 사람들 상대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자, 아마도 받지 않겠습니까? 저 집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무언가 저 집에도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에는 다 가졌는데 무엇인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저 집에는 모자란 것이 없는데 깨뜨려 보니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저 지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로 주민은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내가 말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전도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 바로 루디아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저기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기획에 쓰임 받았잖아요. 야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장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막 학교 교장 선생님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곳의 회당장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볼 때에 뭐 여러 부류층의 학생들은 몰래 오겠지요. 이 학생 저 학생 똑똑한데, 이 학생은 어리석은데 뭐한데 다 보는데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볼 때에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이놈은 참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무너지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했겠지요.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고, 브리스길라고라도 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 받고 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이들의 삶이 뭐냐, 자기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와 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영적 문제로 결국은 재앙을 당할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뭐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전도는 상태를 알아야 가능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입니다. 뭐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복음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점점 문제가 생겨나지요. 정치 박사학도 많으니까 정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정치에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세 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대한민국에 두 개 짜게져가지고 두 개 나라 이렇게 될지도 모를 이런 지금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경제가 없겠습니까? 비움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대통령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국무총리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장관들도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든 야든 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발 찍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묶게 된 것이지. 저희 현장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지. 저 베트남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에 어떻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첫 발걸음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줄곧 계속해서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 한국에는 2명이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2명이 입학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생각한다면 7명의 첫 번째 목사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베트남 우리 신학교에 12명이 입학을 했는데 2명이 입학한 거 12명이 입학했다면 또 다를 수 있겠잖아요. 이번 졸업을 해서 이제 또 3년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목사 안수를 시킬 때 몇 명이 안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무섭게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고 237 나라에 빠짐없이 전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목사든 우리 온 성도든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510장입니다.